사도 바로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고린도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가 해야 될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밝히 증언을 합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예수를 믿어 세례받는 놀라운 일들이 고린도 땅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대적하였고 바울을 비방하자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밤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고린도성이 음란하고 타락해 보여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보따리를 싸려고 하였지만 주의 음성을 듣고 보따리를 다시 풉니다.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사역을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바울의 고린도 사역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갈리오가 이름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이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광역 개념인데요. 고린도가 시라면 이제 이 아가야는 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주가 있고 우리나라에 도가 있는 것처럼 아가야 도의 고린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야의 로마의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 옵니다.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갈리오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갈리오. 꼭 기억하셔야 할 이름입니다. 이 갈리오는 로마 제국시대의 사람이죠. 유명한 철학자인 세네카, 여러분께서 아마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네카는 로마 제국의 저명한 철학자로서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갈리오의 집안 배경이 좋죠. 형이 유명한 철학자였던 것입니다. 이 갈리오가 AD 51년과 52년경에 바로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주의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총독은 굉장한 권력자입니다. 굉장한 권력자였는데 이 갈리오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 갈리오처럼 어떤 사람에게도 상냥하게 대했던 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의 총독 권력자였지만 모든 사람 심지어 종들에게도 상냥하게 대하는 매너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아주 품성이 좋은 사람이 갈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으로 부임해 오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왜 이 갈리오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고린도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하였는가 생각해 보면 아마 유대인들은 갈리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이 젠틀하고 신사적이니까 좀 만만하게 보았던 것으로 물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이 바울을 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면서 아가의 총독으로 갈리오가 부임해 오자마자 법적인 소송을 건 것입니다. 13절에서 유대인들이 제목을 말합니다. 제목은 무엇인가? 이 사람 바울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무엇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입니다. 물론 바울은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의 사람들은 바울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전도한다 라고 제목을 건 것입니다.
죄가 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제목을 건 것이죠. 걸려고 하면 어떤 것도 걸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집단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바울을 고소하고자 하였던,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바울을 고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이 법정에 왔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입을 열고자 합니다. 자신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음을, 자신을 변호하려고 입을 열려고 할 그때 총독 갈리오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런데 만일 너희가 제기하는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15절의 언어란 가르침을 뜻하는 말인데요, 너희가 제기하는 것이 어떠한 가르침과 율법의 종교에 관한 것이라면 내가 총독이라도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 나에게 오지 말고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해 버린 것입니다. 즉 갈리오는 종교의 영역이 있고 정치의 영역이 있는데 종교와 정치의 영역을 분리하고 율법과 가르침에 관한 종교의 영역에 총독도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일에, 율법에 관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종교적인 일에 자신이 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갈리오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리오는 더 나아가서 바울을 고소해 떼거지로 모여든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체를 볼 때 이 갈리오가 참 좋은 사람이죠. 사람을 개인적으로 대할 때는 부드럽고 상냥하게 대했지만 자신의 일을 처리할 때는 매우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일 처리를 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총독답게 일 처리를 한 것이죠.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법정에 왔던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닥쳤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말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17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는데 갈리오가 이 일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소수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으러 말미암아 새롭게 회당장이 된 사람이 바로 소수대네입니다. 소수대네는 역시 그리스도처럼 바울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유대 사람들이 소수대를 때렸는가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총독 갈리오에게 법정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소수대네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소수대네가 맡고 있을 때 갈리오가 이 일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화가 나 있는 유대인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처신을 한 것입니다. 이 소수대네가 나중에 바울의 동력자가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를 보내면서 발신으로 2명을 들고 있는데 바울과 함께 형제 소수대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수대네 역시 주님을 믿는 같은 형제 바울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사항을 다시 정리하면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군중 심리로 작당을 합니다.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재판장으로 왔고 아무런 말도 안 되는 제목 율법을 어겼다라고 바울을 고소하였죠. 하지만 총독 갈리오는 이 일은 세상의 재판장에서 다룰 일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기각해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고소로부터 바울을 보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명한 총독 갈리오의 모습과 대조적인 또 다른 총독이 있습니다. 어떤 총독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독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름을 호명했죠. 총독 누구입니까? 본디오 빌라도 역시 이스라엘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던 데 비해서 빌라도는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었는데, 갈리오의 모습은 빌라도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역시 유대인들이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본문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거짓으로 세 가지 제목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가 백성을 미혹한다. 첫 번째 제목. 두 번째,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다이다. 그때 빌라도가 처음으로 말합니다. 내가 보니 아무리 내가 법전을 살펴보아도 이 사람 예수에게 죄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더욱 강하게 겁박을 합니다. 그가 온 백성을 소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하여 내게 끌고 왔지만, 내가 신문에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가 행한 일에 죽을 일이 없다. 내가 정말 원한다면 그를 때려서 놓겠노라.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라고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 예수를 놓고자 해 다시 그들에게 말하자 그들은 소리질러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더 큰 소로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 세 번째 말하죠.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일을 죄를 찾지 못하였다. 때려서 놓으리라. 끝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큰 소리로 재촉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며 결국 유대인들의 소리가 이깁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합니다.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밀란과 살인 때문에 옥에 갇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결국 무리의 뜻대로 하게 합니다. 여러분, 총독 빌라도가 바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너무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았지만 사람들의 겁박과 그 소리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 가운데 아가야 총독 가이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갈리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의 요구대로 재판을 진행하지도 않고 아예 고소하는 사람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지난 한 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까? 빌라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나요? 아니면 갈리오의 모습으로 세상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도 세상을 살면서 빌라도처럼 나의 소신보다도 사람들의 요구에 굴복하며 끌려갈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사람들의 요구와 심각한 잘못을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빌라도가 아닌 갈리오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분명한 생각과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분명한 소신이 없다면 결국 빌라도처럼 사람들의 요구에 이리저리 끌려갈 수밖에 없고 마침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은요, 청문회를 거쳐야 임명이 됩니다.
청문회를 국회